지난 4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요. 특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종교는 없지만 신 혹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38.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종교인 중에 사후세계,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29.9%였고요. 죽은 조상들로부터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30.2%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점과 같은 그런 무속과 미신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40.1%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무종교인이라고 하지만,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생각이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과 같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점을 치러 가는 거죠. 무속인 100만 명 시대라는 제목의 글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조금 넘는데 그 중에 무속인이 100만 명이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혼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은 이 혼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동물에게는 주지 않은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요, 사람들은 사람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은연중에 찾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죽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찾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란 책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주명식 목사님 어머니가요, 한때 무당이었다가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목사님 어머니 말에 의하면 자기가 무당할 때 보니까 무당하는 사람들 80% 정도는 예전에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왜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무속인이 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속인이 된다는 말은요, 어떤 영적인 힘에, 어떤 강력한 영적인 힘에 끌려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목사님 어머니처럼 반대로 한때 무속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속인 하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자, 여러분, 무속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 어느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요. 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처럼 다시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고요,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후에 들어간 가나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7민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9절에 보니까 그 민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나안 7민족들은 가증한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가 뭔지 10절 이하에 나오지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이게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자녀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걸 보고 말해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런 제사를 드렸고, 또 문제는요,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요, 자녀들을 제물로 하나 드리는, 제사 때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자, 진언자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주문 외우면서요, 이렇게 마법을 거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지요? 신접자, 초혼자. 이거는 뭔가 하면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왕이 하고 있듯이요,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죽은 자에게 뭔가를 묻는 것을 말하네요. 그런 사람들을 진언자, 신접자, 초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12절에 나오듯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려고 하는 이유는요,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이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의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성도라고 하죠. 모세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광야 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때 몇 년, 몇십 년 열심히 잘 믿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세상에서 점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은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 평생 싸우고 달려갈 길 이제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여러분 죽기 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신 섬기고 있고 점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말은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때 예수님 믿었지만 믿음 가지고 나중에 귀신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한국교회에 펴져 있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지금 믿음에서 떠났다 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한때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바울은 믿음을 지키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표현에 의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갔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들처럼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에서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상에 믿을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 말은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미 사탄에게, 마귀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마귀에게서 떠났다가 하나님 품에 왔다가 또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마귀에게 돌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나안 민족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행위들을 조심해라 그랬지요. 자,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요, 그 교회의 모든 구역장들에게 선물한 책이 있는데요, 찰스와 프랜시스 헌트 목사님이 쓴 신유의 방법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을 쓴 목사님 부부가 어느 수련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만 해도 나는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몰랐다. 때문에 귀신 들린 할머니가 축사를 받기 위해 수련회장에 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몇몇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축사 사역을 하게 될 건물에 들어갔다. 그 이후에 큰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그 형제들이 혼비백산에서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가는가? 그 백발의 할머니가 70에서 100kg이나 되는 건강한 청년들을 들어 올려서 방 이편에서 저편으로 집어 던진 것이다. 어떻게 그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형제들이 성령의 능력 없이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할머니들은 어린아이 한 명도 들 수 있는 힘이 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몸무게가 70에서 100kg 나가는 청년들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들어서 집어 던져버려드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죠? 무당들이 신내림 받을 때 여러분 날카로운 작두에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 이치와 같은 이치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악귀는 악한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은 악한 존재이고 악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신들과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자,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여러분, 바울이 평소에 사용하던 손수건, 앞치마, 일할 때 쓰던 앞치마를 병든 사람 몸에 얹었더니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책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앞치마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는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축사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13절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도 이 악한 영들을 쫓기 위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도 이 일을 따라합니다. 이 일이 뭐지요? 사도 바울을 흉내내고 있는 그 어떤 유대인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본문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상하여 몸이 상할 정도로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명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7명의 사람이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해서 몸이 상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 할머니가 그죠? 젊은이들을 집어 던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가 하면요, 바울에게는 달려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안수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본문 6절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러분, 이 경우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력이나 재력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에 아까 능력이란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건 성령의 능력 말이지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외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럽니다. 마귀는 뭐 하고 있나 하면 사람을 누릅니다. 그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말은요, 사람을 눌러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있고요. 마귀는 사람들을 눌러서 병을 주고 가난과 질병과 재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 살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김신호 목사님이 쓴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귀신의 세계에서 잘 모르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나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부인하는 계몽주의자들로 병과 질병과 귀신의 관련성을 부인했고 신유나 축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도로 질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기보다는 병원을 세워 서구의 근대적인 의술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 교육을 강화하는 데 전념했다. 그들의 관심은 서양 의학을 통해 병을 고치는 것이었다. 자,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그죠? 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치유, 신유를 강조하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병원을 짓는 거였어요. 학교를 짓는 거였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 사역을 초대교회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 특별언청과 일반언청으로 고친다는 거 우리 많이 살펴봤지요. 특별언청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걸 말하고, 일반언청은 뭐라 그랬죠? 우리 자연계에 있는 음식이나 약초나 또 병원, 약도 하나님의 일반언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교회는 여기에만 이런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치유와 축사 사역이 일어나게 된 것은 1958년도에 6.25 전쟁 끝나고 몇 년 뒤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개척한 뒤부터 성령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치유와 축사 사역이 한국 교회 안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나요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국의 성령 운동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되 신유와 축사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악령의 축출을 통한 치유다. 그는 목회 초기에 무당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신유와 귀신 쫓음을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적으로 보고 이것을 목회 철학의 핵심 중 하나로 삼았으며 예배 시간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었다. 자,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는 이 치유와 축사는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때 가장 힘써서 행했던 일입니다. 자,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자,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유와 축사 사역은 초대교회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93년도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조 목사님의 치유와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도수가 7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축사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요,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그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을 무렵이죠.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더래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더니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오더래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또 자기가 목사가 된 것까지 후회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절망감이 막 밀려들 때 이 목사님이 그래도 영성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 얼마 뒤에 하나님이 갑자기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자기 몸에 귀신들이 매달려서 붙어서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죠. 자, 마귀와 악한 영들 뭐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 가까이 와서, 사람 몸에 붙어서,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누르지 않을까요? 조영기 목사님 믿는 사람이죠. 예. 자, 그날 그 체험 이후로 조영기 목사님은 성도분들께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귀가 파괴시키려고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주십니다. 자,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영혼육을 누르고 있는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마귀의 눌림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모든 목사들도, 모든 성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우리의 몸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 몸에 붙어 있을 정도면 보통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예수님은 귀신 이야기를 엄청 자주 하십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귀신 이야기를 자주 반복해서 하신 이유는요, 귀신들이 우리 영혼육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이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해야 우리가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위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멸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